예레미야 48장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47절인데요. 많이 깁니다. 그래서 13절이고 2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모압에 대한 심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역시 똑같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압의 죄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7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요. 그모스는 생겼다. 13절 오늘 읽은 거 이스라엘이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였다. 우상숭배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꼭 이거는 모압의 심판이니까 모압이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이 말씀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두 가지. 첫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버린 것과, 지금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이외의 모든 인생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인간관계, 지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해지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나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뭐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극소수이고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뭐라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정의하는 우상숭배는 내가 어떤 뭐 돌을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든 것, 너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 너를 위하여 하고 싶어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고 막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고 오셨지만 오늘도 잘 잤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나오셨어요? 오늘 전부 다 오늘도 좋은 날씨, 오늘도 나도 건강하게 하루 참 보람있게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살잖아요. 주무실 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편히 잘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안타깝지만 우상숭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는 푹 쉬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푹 쉬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근데 참 어렵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나님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니 요즘에 사택 수리한다고 좀 바빠서 어머니 못 봤더만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많이 수척해지시고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후회한들 이제 뭐예요? 늦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남은 시간 더 잘해야겠구나. 돌아서면 안 돼요. 자주 가서 교회 하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한테 우리 진지수사님 저기 건강하고 잘 계실 때 잘해라 그랬더니는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내가 당장 아프고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당장 졸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그런데 하나님 끊어버린 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내 보물과 업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죄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부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한다 이야기하고 뒤에 후반부에는 똑같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이 그 모압을 심판하시는 분은 모압이 뭐 문제가 있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저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뭐 사람이 마음껏 적고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힘을 내어서 찬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뭐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사건을 위해 내가 생수의 그릇에서 하나님을 내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꾸 의지하면서 살 것을 나는 찾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 죽어도 싸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늘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 우리 교인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 보물과 업적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금은보화 의지하지 않는데요. 나는 별로 업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오수 신을 섬겼으니까 우상 숭배한다니까 나는 가서 빌지도 않는데요. 오늘 또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난 교만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 이제 앞에 1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모압을 내가 심판하겠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지명도 도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 뭐 부산, 뭐 백령도, 제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구석구석 하나 죄 짓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이 다 모압 나라 전체가 다 교만했다. 지금 이제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어렵지만 도시 이명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대해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압도 교만했다. 나는 교만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교만한데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놈 취급을 했다 이 말이지. 모압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도둑놈 이러면서 막 나쁜 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말할 때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에휴 저 도둑놈 교만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여 네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제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게 이게 뭐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아니냐며.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이라 이야기했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화려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시온 성경에 이렇게 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을 씁니다.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시편 22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니까 너 구원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거잖아.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 십자가에 들어가십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안 믿으니까 조롱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진 않지요. 마음속으로 비웃죠. 겉으로 예의상 그냥 나는 절에 다닙니다. 뭐 저는 교회 안 갑니다. 뭐 바쁩니다. 이렇게 그냥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그들 마음속에는 니나 잘 믿어라. 에이 불쌍한 것들. 니나 구원받지. 니는 그렇게 사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만죄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만? 심한 교만. 교만도 그냥 교만이 아니고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기서 심한 교만이라 할 때 심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최상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등급.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게 뭐예요? 모압 백성들이 교만한데 최상의 교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최상의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냐. 최상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게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딨냐. 거기에다 더 보너스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못 살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잘게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활이 막 휘폐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오면은 막 그냥 막 주여 하면서 막 눈물 축축 흘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은혜가 큰데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면은 다른 기도도 못해 그냥 주여 하고 뭐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주여 하면서 아침 오시면 우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잘 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도 여기서 주여 하고 엉엉 울고 있고 여러분도 들어오자마자 막 삶이 너무 힘들어 막 엉엉 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죄 때문에 엉엉 울어야 되지만 감사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의 자고 그의 교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고 이 비슷하지만 조금 들으면 사전에 이야기해줄게요.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우리는 기 죽기 싫지요. 남자분들은 친구들 만나면 친구한테 기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제가 예전에 형님이 사업할 때 그랜저를 참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차는 고전에는 그보다 낮은 자동차를 탔는데 그랬더니 사업을 하려면 차가 좋아야 돼요. 거래 이걸 맺으려면은 차를 뻔뻔한 거 타고 가야 협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멋있는 옷 입고 돈 많고 재력 있고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픈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받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전부 우리가 모함처럼 교만하고 있는데요. 생수의 거름 대신 하나님 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다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높은 차. 거꾸로 특히 남자분들은 교회 다니면 이 체면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와요. 여자분들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꼭 여자분들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오는 집들이 많잖아요. 남자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가 뭐 헌금도 좀 해야 되는데 남들 좀 하는 만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체면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돈 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체 하면서 겸손함이 없이 노래 잘한다면 교만해가지고 오늘 우리 배임사님 찬양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감동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저 벨사님 보면 그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러나 이게 좋거든요. 목소리 떨어지는 거.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참 좋은 진짜 재능 하나님한테 많이 좀 수입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랑. 이거 사전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랑 관련 깊은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일에 대해 훌륭하거나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보세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깊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화초 너무 예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서 예쁘긴 예쁘지요. 근데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 그 다음에 또 모함이 무슨 죄? 거만한 죄.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특징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앞에 스스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맛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자기가 스스로. 이제 36절부터 47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모압을 심판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의 모든 이웃을 부족은 하나님 아세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뭐 세상이 그렇다고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심판이 무섭게 찾아오는데 그 심판을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사실 우리가 독수리를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못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해요. 독수리는 이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답니다. 날개를 펴면. 그리고 상공 2000m 상공에서 독수리가 땅을 보면 쥐가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여러분 2000m에서 딱 보면 한 쥐가 지나가는 게 딱 보인대요. 그럼 그거 잡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속력이 우리는 이렇게 직접 안 달려보니까 240km가 넘는다. 240km. 얼마나 빨리 내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방비를 못해요. 그때는 이렇게 240km가 한날 아침에 쳐들어오는데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날이 임하니까 세계가 전멸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빼고 율절 피를 바른 백성들 빼고 전멸했잖아요. 이런 심판이 모압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압의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들 포로를, 사실은요 유다와는 친척 관계이잖아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친척 관계이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롱했어요.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막 멸망하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모압은 조롱했어요. 근데 조롱한 뒤 4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한 4년 뒤에 모압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압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모압이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을 적용한 이 모압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 택한 백성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압은 시기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손이 없어졌어요. 멸망당해가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오늘 이방인들인데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심판이 이제 오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또 그거 지키시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성령 보내셔요.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릇 되신 하나님을 내가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계속 만들어서 물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저희들, 세상 것 의지하고 업적 보물을 쌓으며 살아갔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교만했던 것, 모압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